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분노와 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죠. 왜냐면 이게 잔불이 아직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화가 나는 분들이 이게 쉽게 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그 기지를 잠깐 잠재우고, 자,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알기는 알겠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화를 내고서 그 화가 난 이후에 찾아오는 후회감과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그 죄책감이 아마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좀 정립하고 여러분들이 좀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반대적으로 기질상 상대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화를 잘 안 내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에 그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이 5명 중에 1명꼴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병이죠.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은 내적인 자극과 내면으로부터 생기는 그 울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 있잖아요. 속이 환장하는데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가지고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변지고 정신적인 질병까지 이르는 큰 병이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겉으로 화를 표출한다거나 속으로 쌓아두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고요.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큰 질문이라 생각이 돼요. 자, 우리 21절을 오늘 여러분들 한 축으로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줄을 끄시거나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부분인데요. 우리의 그 화나 이 성품, 기질 자체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방치하면 여러분 영적 생활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 중에 한 가지가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성경으로 좀 여러분 좀 도움을 더 드리겠는데,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받으라고 말하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뭐 하셔서요?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풍성한 삶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이게 참 좋은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원을 가꾸거나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을 가꿀 때에도 방치하면 잡초가 끼죠. 그리고 과실수를 하려고 하면은 잔가지를 쳐줘야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정원을 가꿀 때도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정원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야 되고 잔가지를 쳐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 영양분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받아야 될 거는, 제가 어제 그 아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은 계시죠? 제가 아마 4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우신 분들 계세요? 네? 적용하라고 얘기했더니 막 서로. 자,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심겨드려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그늘 품지 말고. 여기 그 2가지 분이 나오는데, 이 앞에 분과 뒤에 분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앞에 단어의 분은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한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다른 단어인데, 파로르키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로키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기도 어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계속 그늘 부분을 품어가지고 생긴 원한과 증오와 복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게,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자, 첫 번째,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끌어오르는 감정과 화를 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자유하잖아요. 이게 분이 나는 걸, 화나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해요? 화나는 감정이 막 끓는데 그걸 어떻게 표출합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는 이 분노, 화라는 단어가 455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표현이 몇 번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랄걸요? 375차례나 등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분은 불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도 이 의분이 쌓일 수 있죠. 의분을 나타낼 수 있고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타락한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나에게 왔었던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이게 번져지는 게 문제라는 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지불놀이를 많이 이제 했는데, 추석 때나 이제 설날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막 지불놀이를 하는데, 우리 꼬마들에게도 지불놀이를 할 때 상식적인 서로 규칙이 있죠. 뭐냐면은 산 밑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울가 옆에서 한다. 그래서 개울가 옆에 그 밭을 태우죠. 그리고 나서 잔불은 다 끈다. 이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불놀이 하러 가도 큰 산불이 나는 이유는, 이게 자기네들끼리 어떤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산까지 번져지는 놀라운 그 재앙을 맞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화라는 단어를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해보니까 화가 마치 불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칙을 잘 지키거나, 이게 화는 에너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신데, 여러분 이런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뒷짐 주고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막 머리를 싸매고 서로 막 부딪히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집을놀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궁에서 어머니가 불을 떼가지고 장작을 떼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이 불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만은 아궁이의 불을 잘못 다루다가는 집을 홀라당 태워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화가 있고 의로운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할 경우에 갑자기 여러분의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가정을 그냥 태워버리는 사람이 있거나 산불을 내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방치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두고 봅시다. 26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군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군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유통 시한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시한은 24시간이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해결해라. 성경에 보면 부부싸움의 갈등이 있더라도 갈등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고 각방을 쓰지 말고 내일이 밝아오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해결해서 그 갈등을 잠재워라. 그렇지 않으면 큰 산불이 나거나 잔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 갈등 해보셨죠? 왜 그러세요? 자녀와의 갈등을 해보셨죠? 이게 잔불이 안 꺼지면은 이틀 3일이 지나도 뭔가 탁 하면은 갑자기 욱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통시한을 잘 지키셔라. 이게 지혜인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의 사이도 그렇고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유통시한이 있다. 물론 유통시한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유통시한이 지나가지고 잔불이 남았을 때 성경의 지혜는 뭐지요? 그 불씨를 품지 말아라. 불씨를 계속 품는 것을 놔두거나 방치를 하면 산불로 번지거나 집을 홀라당 태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증오의 화신이나 복수의 화신으로 번진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방치하지 말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불씨를 남기게 되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상처를 준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묵상하라 했을 때 주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여,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막 그 상황과 환경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잔불이 꺼지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이 화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나가 화가 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한 거죠. 요나야, 너 저기 아수르 니느웨 성읍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요나의 시대는 그 요나가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체 다 좀 맛이 간 왕들인데, 그 중에 그래도 여로보암 2세가 이 부국한 나라, 강병한 나라를 만들었고 조금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수르 사람들의 불의를 보시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저 민족보다는 우리 민족이 낫잖아요, 이런 거고,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랍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요나와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펼치게 만드십니까? 하고, 모든 인생이 말입니다. 쉬운 인생은 없는데 꼭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묵상하고 저 사람을 묵상하고 저 원수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화와 감정에 잔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과 길을 차단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 아멘 하시는지 제가 보겠어요. 화면도 안 나오네. 네. 안 나온다고 화를 내면 안 돼. 예. 그럴 수 있어. 자, 요나서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이 뭐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의의가 맞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거는 너의 판단으로 아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너는 못한다고 하는 그 의의는 너의 의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지 않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감정과 소용돌이 속에서 이 질문을 떠올리셔야 돼요. 너가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내고 막 폭발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너의 갖고 있는 그 의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맞아? 거룩한 분노야? 자기에게 질문하는, 자기에게. 왜 여러분 우리가 화난 감정이 잔불이 자꾸 안 꺼지냐면 나는 괜찮은데 제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이게 기인됐다고 하고 자꾸 묵상을 하고 환경이 묵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 그 질문을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휴지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독대의 장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또 하나.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전체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시편의 내용 가운데 대다수 찬양시, 경배시 막 이런 게 써 있다고 보이시죠? 틀렸습니다.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3분의 2가 저주요, 욕지거리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막 쌍욕을 막 해놓은 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다 표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받아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수록 여러분의 감정의 잔불은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하시라고요. 대놓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을 때까지는 잠잠하시라고요. 자, 시편 109편을 보면은 참 시원한 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야말로 욕시입니다. 이게 읽어드릴게요. 저만 혼자 시원하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좀 이따 여러분 읽어드릴 기회를 드릴게. 시편 109편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이제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게 누구의 신조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저주잖아. 이게 욕이거든요.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8절 9절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이게 저주의 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저 인간 오래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다윗의 시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윗이 수많은 일례와 절제를 하면서 내가 울분을 토할 것을 직접 다른 사람이 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왔다는 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토하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가슴을 만져주셔서 잔불을 끄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이 시편 109편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셔서 저 악인을 좀 만져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울분을 토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토하는 비밀 말이에요. 31절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위 이 샌드위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울분을 막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칠 때 이게 하나님이 꽉 이렇게 스퀴즈 짜가지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단계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잠불을 끄는데도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도대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어떻게 돌파합니까?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이 복받치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답답하면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한 부분이었던 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24편을 주셨어요.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이 말씀만 제가 기억하고 선포하면 힘이 솟거든요. 왜? 그때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선포해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제가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회복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에 선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다시 살아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채워주실 때 그거를 사모하는 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고요. 이게 체험이고 간증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걸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잠불을 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과 행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믿은 자들, 직분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이냐는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립 야코 스페너라고 하는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의 오래된 그 청교도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화 도시화가 주는 편리함 속에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진리의 모순이 만연한 시대 속에 많은 병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노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적 병리 현상은 영적인 부패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 병리 현상, 이 사회에서 나오는 그 죄악의 현상을 경찰이나 검찰이 잡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제도만 막 이렇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가 소망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부패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경건의 삶으로 돌아갈 때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의 유세베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경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서 신의 존재 앞에서 삼가한다.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극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예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배 때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나 삶의 태도나 여러분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예배 시간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쫑긋 기울여 심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시간부터 사실 경건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신의 존재 앞에서 삼가한다. 경건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경건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이때 당시에는 청동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동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청동거울을 희미하게 봤다가 저녁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 그냥 나의 지식적인 그 착용이나 지식적인 만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볼까요? 25절을 여러분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잡았어요.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경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오래 했다.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직분의 자리에 수십 년 했다.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을 경건이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 때요. 1장 26절을 보면은 이 부분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자, 여러분, 헛것이라. 보통 우리가 경건이라 할 때 자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경건한 자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만은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당신이 경건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3B, 3단 콤보로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늘 말하는 게 비생산적인 말이 계속 나온다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는 얘기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냉소적이고 뭔가 얘기하면 자꾸 파괴적이가 되는 게 그게 어떻게 경건이란 얘기냐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마치 잔불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잔불을 처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로하시라고. 남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도가 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막 퍼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요나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네가 지금 화난 게 옳으냐? 내가 네가 아버지인 걸 인정하니? 네가 갖고 있는 의의가 정말 의의야? 너가 이거 말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의라고 너 생각해? 이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통해 경건을 알 수가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 야고보가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재갈을 물릴 수 있다. 아멘 하면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진정한 경건의 또 바로미터가 뭐가 있냐면은 2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성향이 뭐냐면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지는 시기 때문에 그 사회 시대는 고아와 과부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손발을 벗고 나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 너네들은 우리와 좀 다르네. 이런 사회적인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마음과 양심이 찌릴 때 뭐 교회가 뭐 시스템적으로 가서 도웁시다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유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진정한 경건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유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강단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신 분 계세요? 예를 들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회중도 이 강단을 기도해서 기도의 유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 마음과 마음이 기도로 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통이에요. 유통, 거룩한 유통. 이게 경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읽은 글 중에 분노 수업의 저자 아룬 간디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라는 분 잘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의 이제 손주인데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분노가 막 하늘까지 찌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도에서 나오는 면화들을 다 긁어다가 영국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짜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영국은 계속 부강하고 인도는 계속 가난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화를 따서 바쳐야 돼. 직물 공장에서 한 거 물건 사가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이 분노에 쌓인 거죠. 그 안에 이제 이 아룬 간디가 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그 아이에게 수업한 내용이 이제 이 분노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야, 분노는 좋은 것이란다. 무엇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지 정의를 내리도록 우리의 등을 떠미는 연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분노가 나거나 막 감정이 치밀어 올 때 괜찮아요. 그건 에너지잖아요. 연료. 이 연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가장 골칫거리가 뭐예요?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일 힘든 거죠.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뒤에서 욕만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 안 되죠. 갑자기 화가 치밀으려고 그러네. 근데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교육한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 인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직물 공장을 세울 수 없지만은 물레로 실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옷을 만들자. 이게 참 지혜롭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부조리하고 부정직하고 정치가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앞가디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나 사회 구조적인 악을 보고 너무 악을 이용해 먹는 것을 보고 막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쌓일 때 예를 들어 지존파가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회의 부와 가난에 대한 이 부조리를 보고 못 참으니까 저런 부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하고 칼을 들고 나온 게 지존파 아니에요? 이런 분노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악한 거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뭐냐면은 이 사회와 부조리와 이런 것을 봤거든 뒷짐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나니 못나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 현상 속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더 사회 복지를 가서 힘을 쓰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더 살지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힘을 다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 성도 여러분 에너지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분노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합시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게 선한 경건아. 이게 경건. 결론을 내립니다. 질문 하나 하고요. 여러분 잘 맞추면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 이 도 중에 도가 있다고 해요. 도 중에 도가 내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비도. 왜 내비둬야 되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 일어서서 로마서 12장 9절을 선포하면 좋겠어요. 자, 선포할 거예요. 자, 준비됐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비두세요. 사회 구조가 어떻든지 뭐 저 사람이 원수가 그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분노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에 경건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뭐 사회가 어떻고 그거는 그냥 내비두세요. 어차피 악은 악으로 굴러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나서 진정한 경건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회는 건강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시고요. 부탁해요.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잔불이 다 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준비해놓은 그 욱 있죠? 예? 오늘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부터 욱한 거 있죠? 예, 있잖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에너지로 가져가시길 소망해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경건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어 우리의 감정의 잠불을 끄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조그맣게 소리를 내고 때로는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